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가장 힘이 셌던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힘이 셌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떤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인지에 대해서 금방 눈치를 채셨을 것입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그렇죠.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삼손이요, 탄생부터, 태어나는 것부터 조금은 남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 바로 이 삼손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단지파 사람인 마누아라는 사람의 그 아내를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는 원래 임신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서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마누아의 아내에게 사자를 보내서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해주시게 되죠. 이 스토리 어디서 많이 듣던 스토리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스토리와 좀 비슷합니다. 어쨌든 그리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시린으로 키우시겠다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이 나시린은 히브리어로 구별된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로 하나님께 일정 기간 동안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보면 이 나시린에 대한 규정이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이 나시린은 지켜야 하는 3가지 규칙이 있었습니다. 어떤 규칙이었냐면 첫 번째는 술과 그 외에 취하게 하는 것들을 피해야 했고, 둘째는 머리카락에 칼을 대지 말고 길게 이렇게 장발로 길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고자 소원하면 누구든지 나시린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나시린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나시린의 규정과는 좀 달리 삼손의 경우에는 매우 독특합니다. 먼저 삼손은 스스로 나시린으로 소원한 것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사무엘의 경우처럼 부모가 대신해서 소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삼손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고 평생 동안 나시린으로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태어난 삼손의 마지막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탄생의 스토리를 가지고 태어난 삼손의 마지막 모습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과 비슷한 그런 스토리를 가진, 특별한 스토리를 가진 그런 삼손, 그의 마지막도 특별했을까요? 뭔가 승리의 환호와 그런 영광과 그런 것이 가득한 그런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을까요?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은 지금 들릴라, 그 유명한 여인이죠. 들릴라라는 그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신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에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산채로 붙잡히게 돼요. 자, 오늘 사사기 16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나시린의 다른 규정들은요, 진작에 다 어겼습니다. 앞서 2가지 규정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술을 취하는 것, 술 취하지 말아야 되고 술 취하게 하는 것들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 것. 2번째가 뭐였습니까? 시체를 만지지 말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이거 2가지 규정은요, 진작에 다 어겼습니다. 그나마 마지막으로 지키고 있었던 규정이 뭐였냐? 나시린으로서의 마지막 남아있던 규정인 머리카락에 칼을 대지 않는 것, 삭도를 대지 않는 것.
이 규정이었는데 지금 머리카락이 이 여인에게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머리카락이 다 잘려 나가게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삼손을 떠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실인으로서의 정체성, 사사로서의 사명을 망각하고 자신의 눈에 좋을 대로 힘을 사용했던 그 삼손을 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 남아 있었던 규정마저 유혹에 넘어가 어겨버린 그 삼손을 이제 그에게서 힘을 거두시게 됩니다. 그 후 삼손은 두 눈이 뽑힌 채 블레셋의 가사로 끌려가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두 눈이 뽑히고 짐승처럼 놋줄에 묶여서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때 삼손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맷돌을 짐승이나 돌리는 그 맷돌을 자신이 눈이 뽑힌 채 그 맷돌을 돌리면서 삼손은 과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삼손이라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런 생각은 꼭 했었을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야,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다시 그때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다. 하나님께서 딱 한 번 나에게 다시 한 번 기회가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성경은 이때 삼손이 어떤 심정이었는지 그의 생각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우리가 인간으로서 그의 심정을 좀 추측해 볼 수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때로 실패를 경험하기 때문이죠. 때로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기도 하고 그럴 때의 나에 대한 자책과 비관적인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라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다. 다시 기회가 나한테 주어지면 좋겠다. 하지만 되돌릴 수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누구도 갖지 못한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삼손이지만 이제 그냥 이렇게 굴욕적인 모습으로 비참한 인생을 마감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것이 삼손에게 있어서 끝이었을까요? 삼손에게 더 이상 그 어떤 희망도 없는 걸까요? 하나님은 정말 그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리셨던 것일까요? 사사기 16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털이 깎이고 눈이 뽑힌 채 가사로 끌려가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던 삼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사사로 택하신 삼손이지만 지금 그는 어이없게도 적들에게 붙잡혀 너무나도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잃고 이스라엘이 아니라 자신조차도 구원할 수 없는 그에게 이제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나실인의 규정을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어겼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사명보다는 자신의 정욕에 따라서 함부로 사용했던 그였습니다.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와서.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한 구절로 성경은 다시 삼손의 그 인생 역전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머리가 다시 자라니까 삼손의 힘도 회복될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나요? 삼손이 힘이 세지 않습니까? 그 힘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근데 머리카락을 잘랐더니 힘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적들에게 힘을 쓰지 못하고 붙잡혔지 않습니까? 삼손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입니까? 삼손의 힘의 원천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우리 주인자매가 방금 대답했던 것처럼 하나님입니다. 단순히 머리가 자란다고 해서 다시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죠. 삼손의 머리가 자라는 것은 다시 힘이 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삼손을 영영 버리신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삼손은 처음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삼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돌릴 수는 있습니다. 관계를 회복할 수는 있습니다. 삼손이 비록 나실인의 규정을 우습게 여기고 어겼으며 그에게 주신 은사를 사명보다는 정욕에 따라 함부로 사용했고 결국 사사로서 적들에게 사로잡히는 치욕을 경험했지만 이제 다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때로는 실패와 좌절 속에 그렇게 낙심되고 때로는 내 마음이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우리는 절대로 좋았던 그때로, 좋았던 처음 그때로 그냥 그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지금 주어진 현실을 내 힘으로 당장 바꿀 힘도 소망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경험하는 문제들을 극복하고 나의 좋았던 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렇다면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우리는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내 삶에 무너진 것을 바로 잡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실패와 낙심, 우리의 마음의 어려움, 두려움과 죄책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였던 삼손, 자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그 삼손을 지금 산채로 붙잡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신났을까요? 축제 분위기입니다. 최고의 승리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승리의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자신들이 섬기는 신 다곤, 그 우상에게 돌립니다. 그래서 사사기 16장 23절 24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삼손 하나를 사로잡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신인 그 다곤이 삼손의 신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를 이겼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에 나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만 조롱하고 우리만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15절, 26절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해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해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이제 삼손은 마지막을 준비하게 됩니다. 기둥 사이에 선 삼손, 왠지 모를 긴장감이 흐릅니다. 삼손은 눈먼 자신의 손을 붙들고 있던 소년에게 부탁해서 몸을 의지한 기둥을 찾게 되고 삼손은 그 기둥에 지친 몸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은요, 왜 삼손이 다시 그 힘이 회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을까요? 분명히 머리가 다시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고 또 분명히 봤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저러다가 삼손이 진짜 힘이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야? 머리가 저렇게 자라면 결국은 힘이 돌아와서 우리를 다시 공격하고 그렇게 하면 어떡하지? 왜 이런 의심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에 삼손은 자신의 신에게 버림받은 그런 자입니다.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해서 그 공로로 말미암아 신에게 인정을 받고 신에게 호의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삼손은 이제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자라더라도 두려워할 거리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으로 신에게 버림받은 자는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과 세상의 신은요, 우상은 그렇습니다. 실패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돌아보지 않습니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아무도 손을 내밀어 주지 않고 손을 잡아주지 않습니다. 그게 세상이고 세상이 말하는 신이에요. 우상들입니다. 그냥 아무 소망 없는 패배자일 뿐이에요. 쓸모가 있고 그냥 아직 효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 그때는 몰라도 그렇지 않다고 여겨지게 되는 순간은 그냥 버려지고 마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다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에 경험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은 다르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만든 거짓 신들과는 달라요. 이 세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한 자에게 손을 내미시는 분이십니다. 연약한 자를 세우시는 분이시고요.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 그분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끝나지 않는 그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28절, 30절, 28절 말씀을 먼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함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함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이 삼손의 이 마지막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16절, 30절.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은 마지막 힘을 다해서 기둥을 무너뜨렸고 삼손을 보려고 몰려왔던 3,000명가량의 블레셋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곳에서 삼손 또한 그들과 함께 파란만장했던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마지막 삼손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손의 기도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 드렸던 이 기도 말입니다. 자신의 두 눈을 빼앗고 조롱하던 그 블레셋을 향해 복수할 수 있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삼손의 기도를 만약에 부정적으로 본다면 안타깝게도 이 삼손의 마지막 기도에서조차 사사로서의 어떤 사명감이나 그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심 이런 것들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냥 개인적인 복수심만 가득할 뿐입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에서 말입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도 아니에요. 끝까지 자기중심적이고 욕심에 따라 행하는 삼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인 눈으로 볼 수도 있어요. 삼손의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삼손이 하나님을 주 여호와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손은 하나님을 주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여기서 처음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구합니다. 나를 생각하옵소서.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기 힘으로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압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 사실을 절실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낮아진 것입니다. 분명 이렇게 삼손의 마지막 기도를 보는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대부분은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성경의 기록은 삼손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만 그냥 우리가 냉철하게 본다면 분명 삼손의 기도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삼손은 지금까지요 그냥 자기 중심적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바로 이 전까지만 해도. 근데 지금에 와서 갑자기 그의 성품이 그의 생각하는 것이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삼손은 지금까지 전혀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어쩌면 삼손에게는 더 자연스러운 것이고 삼손에게는 어울리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분명 삼손의 기도는 부족하고 이기적입니다. 자신의 복수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삼손의 부족한 기도에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삼손은 하나님께 마지막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자신을 주목해달라고, 자신을 바라봐달라고 그렇게 구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저를 무시하셔도 돼요. 자신을 모른다고 하셔도 됩니다. 내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아무 말 할 수 있는 말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딱 한 번만 제발 저를 봐 주십시오. 삼손은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하나님이 떠난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삼손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금 나의 상황과 처지가 아닙니다. 어떤 실패를 경험했는지
내가 지금 어떠한 비참한 상황에 있는지, 지금 나의 현실이 어떠한지, 그런 외적인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은 그래요.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이죠. 두 눈이 뽑힌 상태도, 사람의 멸시와 조롱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냥 나의 모습은 그냥 이렇습니다. 주님께 그냥 내세울 것 별로 없어요. 맨날 실패하고 맨날 쓰러지고 맨날 넘어집니다. 잘하려고 해도 그때뿐이고 여전히 똑같은 모습, 연약한 모습뿐입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해도 반복해서 실패하고 오늘 또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그런 저를 주님 바라봐 주시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런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요. 우리 간사님께서 여러분 찬양 인도하실 때 불렀던 찬양이기도 하고요. 이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의 후렴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 다시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바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며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평강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지금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셨습니까? 은혜를 갈급해하며 갈망하며 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회복의 은혜가 있고 내일의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